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목이 뭐냐면 2019년 예광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글씨를 못 쓴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 중이에요. 제가 글씨 판서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2019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한 해에 주신 신년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 올 한 해는 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올 한 해는 나의 불가능이 복음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한 해, 그리고요 안 되어지는 틀이 되어지는 틀로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워낙 10년, 20년, 40년 동안 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케, 불신앙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안 되는 틀이 되어지는 틀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도통 안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요. 못 깨달으니까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놀라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뭐죠? 홍해를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믿질 못하니까요. 여리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무너졌을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놓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이 그냥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희 집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9년도에 돌아가셨죠. 제가 26살인가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완고하시냐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예자만 나오면 난리를 피우시는 분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리를 씹어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좀 하여튼 주먹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의 예자만 나가면 난리를 치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하여튼 술만 먹고 오면요. 어머니하고 우리 두 자녀들은 어디로 피신해야 되냐? 다른 집으로 가서 하룻밤 거기서 신세를 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그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이제 집에 가서 가방을 가지러 이제 초등학교 때 가면은 집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막 유리가 산산조각 다 나 있고요. 아버지 여기 피가 잔뜩 낭자하게 흘리고요. 그걸 초등학교 때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몇 번이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진짜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더라고요. 복음 듣고요. 우리 어머니 보호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안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그냥 단순한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진짜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그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옛 틀 깨고 새 틀 갖추라. 올 한 해 내 안에 어떠한 틀이죠? 나의 성격과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안 되어지는 틀을 깨고 내 안에 불신앙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또 강단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였죠? 네? 상태를 바꾸는 아브라함. 어떠한 상태를요? 불신앙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요? 신앙의 상태로.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언약을 잡고 어느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신앙이 믿음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창세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고요. 항상 불신앙했고요. 항상 인본주의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약을 통해서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로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신다. 어떻게 해요? 내 불신앙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거나 현장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요,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그럼 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 카톡에 보면은 몇 개가 있습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사역한 내용들이요. 어떤 친구는요, 1년 반, 어떤 친구는 3년. 뭔지 아세요? 제가 바람 맞은 거예요. 차를 가지고 30분을 가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분명히 1시간 전까지 약속 다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현장을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기다리는데 문자가 와요. 그래도 문자가 오는 것도 다행이에요. 아예 문자도 안 보낼 때도 있어요.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은 죄송해요. 오늘은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아내한테 뭐라 해요? 어땠어요? 그러면 바람 맞았어.
그게 1년 반, 한 3년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 렘넌트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왜 포기하냐? 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문자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답변도 안 와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가가지고요, 30분, 아니, 가가지고 또 30분 동안 기다리는데도 연락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전화하면 혼날까봐. 참, 이런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 있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1년 반, 3년 되는데 바뀌어요. 전 그거를요, 많은 렘넌트들을 봤어요. 큰 사역들은 아니지만, 제 카톡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안 포기해요. 나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 그걸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죠? 나의 상태를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요, 영적인 힘, 그리고요,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단만 쌓으면 됩니다. 뭐죠? 예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기도 제목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2019년도 예강교회의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요. 3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처치입니다. 두 번째,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 세 번째는요? 예? 렘넌트가 살아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뭐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또 물어봐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뜻이 뭔가요? 예?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셔서. 예, 예배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는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그 자체가 다 예배인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요, 바리새 교회가 하는 예배처럼 되면 안 돼요. 카톨릭이 드리는 그런 예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카톨릭이나 바리새의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예요. 예배 드렸다. 끝났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탁 갖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바리새 예배요, 장난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혹시 주일날 목욕하시고 오시는 분 계시나요? 목욕 정제 싹 하고. 예?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됐다 해가지고요,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몸을 정갈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일주일 동안요, 정말 부정한 것 안 합니다.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멋지죠? 어떻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배는 저렇게 해야 돼. 카톨릭은 어떻죠? 카톨릭 예배 가보셨나요? 저는 카톨릭 예배 가봤어요. 딱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요. 자체가 다릅니다. 그 신부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추기경이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딱 강단에 올라갈 때요, 그 자세가요 장난 아니에요. 저같이 뭐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죠? 마이 하나 딱 걸치고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딱 정갈하게 옷 딱 다려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깨끗하게 손질 다 하고요. 그랬다 완전히 시스템 싹 만들어 놓고요, 분위기 싹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가면요, 와 진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진짜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요, 예배가 안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 안 드려서 어떻게 교회를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예배 속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교회 예배에 예배 속에서 한번 드리고 오면 힘이 싹 빠져버려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아닌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 딱 한 번 들으면요, 내가 더 죄인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할 수 없지.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저건데.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죄인이야.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도 전에 벌써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오고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 함으로 인해서 힘이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뭐 스탠다드로 했다라고 하면 스탠다드로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떡하냐, 완전히 12시, 밤 12시, 11시까지 완전히 진을 다 빼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난 졸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안 자려고요, 샤프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그리고 또한 핀 같은 걸 가지고요, 해보신 적 있죠? 허벅지를 있는 대로 찍었어요, 저는. 피가 날 정도로요. 왜? 예배 한번 제대로.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 들을 때만 졸아요, 희한하게. 피곤해서 졸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메시지가 시작하면은 자요.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 버립니다. 예배 딱 왔는데.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될 시간표 속에 다른 거 하고, 그래 또한 사람을 통해서 벌써 상처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 강단에서 복음도 안 나가죠. 다른 거 하죠. 그랬더니 힘 다 빠져버리죠. 상처란 상처 다 받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이 생각이 빠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도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내가 정말로 기도로서 세워야 돼. 라고 하는 중심은 있는데, 청년들은 또 안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요. 이런 교회가 왜 예배야? 이 예배가 아니야. 나는 차라리 이런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가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야 돼요. 내가 힘이 빠지고 왔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탁 듣는데요, 아 그래 맞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예배를 드리는데요,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과 여러 가지 속에 예배를 딱 드리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서 다 답을 얻어버리고요, 방향을 찾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참된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요, 무엇이 따라오죠?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좀 기도 중에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요, 이 치유가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세 번째로는요,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충만했던 내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나겠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 바로 강단은 항상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하나님 복음만 나오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율법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목사님의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왜요? 이걸 통해서 이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은요, 말씀이 신앙 기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신앙 기준이 되어버려요. 원네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네스자에서 원네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버리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버리면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원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되는 거죠. 서로 동기가 같고 목적이 같고 그리고 또 방향이 같으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그리고 또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네스가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장로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군소 신학교도 있고요, 여러 신학에서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요. 근데 이분들이요, 원네스가 돼요. 원네스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원네스가 돼요. 막 서로의 주장을 핍니다. 서로의 가졌던 신학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막 피 튀길 때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열이 막 올라가요.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이제 한 분이요, 딱 뭐라 그러냐?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어떤 거냐 얘기하면요, 다 조용히 해버려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버려야 돼요. 말씀이 신앙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과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내 자신, 나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목회자는 뭐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입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위에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뭐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빼고요. 지금 현장에 딱 나가서 정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교회 다닌다는 티도 안 내요. 뭐가 되어져 있느냐?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뭐가 돼 있죠? 성공 중심으로 가요. 항상 만남의 얘기의 모든 대화의 기준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현장에는요. 현장은 또 어떻죠? 하나님 없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 흑암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이에요.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완전히 다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누가요? 완전히 엘리트들과 그랬던 모든 랩런트들과 후대들과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잡혀져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다. 지금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려 있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아이돌. 그게 뭐죠?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래 또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히 안 되어지는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요. 그리고 또한 질병 시대를 걸어갑니다. 어떤 질병이죠? 정신병, 중독,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있는 시대를 걸어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없는 현장이고요. 그랬던 흑암이 가득하고요. 지금 완전히 정신병과 그랬던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의학도가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요. 인터넷에 딱 치면은 우리나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딱 치면요.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무슨 빛이요? 복음의 빛이 발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너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현장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완전히 사단이 잡아버렸는데요. 항상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의 대화는 이거잖아요. 그랬던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모든 것은 흑암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가정들마다 그랬던 많은 시대마다 지금 어떻게 질병과 그랬던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여기에 골마 터져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이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뭐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을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알 정도로 어떻게 하면 증거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가 알 정도로 증거가 일어나죠. 모든 것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죠.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단이 꺾여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이 안 되어지는 시대, 질병 속에 있는 이 시대가요. 어떻게 될까요? 싹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 혼자의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벽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요. 딱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 집에서 만약에 내가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딱 만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표를 놓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 못하겠고요. 뭐라 그러면 직장에서 자기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근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직장 안에서 그랬던 전국에서 자기가 이제 1등이 돼버린 거예요. 1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좀 저하고 예전에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교회 왔을 때 완전히 다 망가져서 왔어요. 몸이요 신부전증에다가 그랬던 얼굴이 붓고요 그랬던 종합병원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디스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 가져가지고요 완전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근데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가요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요.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이제 시간표 속에서 헌금을 해야 될 시간표를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때 드리지 못하는 이것.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슴에 품습니다. 근데 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분한테 돈을 이제 미리 꿔가지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이요 단돈 5,000원인가? 왜 5,000원도 없어요 그분에게. 그래가지고 5,000원인가 만원 딱인가 해가지고 헌금으로 딱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하는데 뭐 잘 됐으니까 얘기를 하죠. 잘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2년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직장에서요. 전국에서요.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1등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1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축복하시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가 버는 돈이 얼마 정도 되시냐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기본적인 거 한 2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이제 남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수십 배를 벌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냐? 다 헌금해.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 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꼭 그러면은 그렇게만 되어져야 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현장과 나의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이 현장에서 이 일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말씀 운동하라고. 생명 운동하라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나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내 가정의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이거 하라고. 내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느냐? 내가 정말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야지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빛을 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요. 불신자가 알 정도로 증거 얻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영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방향 맞추고 그러면서 진짜 나를 그곳에서 보낸 이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렘넌트 살아나는 교회 돼야 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렘넌트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예전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도 계속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그 정도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시대는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요. 무엇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느냐? 청소년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이 청소년 문제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청소년에서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예를 하나 들을까요? 혹시 청소년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현장을 가든지 어느 현장을 가셨다면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 안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 담배, 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걸 접해본 사람들이요. 이 정도면은 말을 안 하죠. 지금 청소년들 안에서는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요. 마약. 우리가 뉴스에서 항상 접했던 것들, 성범죄. 지금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성범죄 거의 다 청소년들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폭력. 청소년들의 폭력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도 어른들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만 아니 이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좀 책임을 짓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하지만 청소년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이제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해버려요.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그래서요.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지금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보호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 그 아이들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어떠한 이윤 없이 진짜 내가 내 자식처럼 생명 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호감찰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럼 망가져 있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 상처받고 망가져 있고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인데 그런 무너진 상태와 상처받고 그래 또 망가져 있는 상태를 보고선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무너지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왔던 아이들이 완전히 가출해가지고 온 아이들이 원룸에서 이제 완전히 있다가 온 아이들이 완전히 술로 쪄들고 담배로 쪄들었던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4명이 앉아 있는데요. 어른들의 시선을 제가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예배는 못 드렸지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지금 렘넌트 지금 이 현장은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렘넌트들을요 또 정치인들과 어른들이 또 이용을 해요. 난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당략, 당권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막 앞에 세워가지고 막 연설을 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뭐를 할까? 참 답답하더라. 자기의 색깔을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요. 인터넷 중독 그리고요 아이들이요 자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 손을 못 대요. 왜? 이거를요 도와줄 수 있는 답이 없고 어른들도요 부모들도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자녀까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맡기는 거죠. 자기가 못하니까. 근데 맡기면 되느냐? 또 안 되는 거죠.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요. 그뿐 아니고 이제 다민족이 들어왔습니다. TCK나 다민족 이 아이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 아이들 주일학교 아니 이제 초등학교에요. 다민족 아이들이요. 한 학교에 한 10명, 20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도 한 70% 80%는 다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요. 다민족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문제 심각하게 일으켜요. 또 살려야 되겠죠. 어떻게 살릴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됩니다. 렘넌트는요. 렘넌트가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이거를 경험해보고 이거를 정말로 체험해보고 이 문제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요. 흑암과 어둠에 있었던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 현장을 그 나라를 누가 살렸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살렸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세 번째요. 초대교회. 렘넌트들. 우상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초대교회 렘넌트를 통해서요. 로마를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른이 포기 안 하면 돼요. 사역자만 포기 안 하면 돼요. 사역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렘넌트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은요 상처가 있고요 문제에 빠져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요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자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힘 빠진 사람들 정말로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예배 한번 딱 드리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이요 진짜 내가 영적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면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부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장 살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미래를,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계속 시대적인 전도자 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비밀 결사대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여기에 생명 걸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한글로 쓰겠습니다. 미니 스트리. 렘넌트 선교사예요. 이제 영어로 쓰는 면 제가 철자가 틀릴까봐.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뭐냐? 렘넌트 선교사예요. 렘넌트 살릴 선교사예요. 그럼 꼭 목회자만 하느냐? 아니요. 이거는 평신도. 진짜 렘넌트의 그런 분들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뭐죠? 정말로 이 땅에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2019년도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방향들입니다.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2019년도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방향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인도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 진정으로 렘넌트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예배는 쉼이 없고 교회는 문을 닫고 진정으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배출되는데 교인들은 감수하고 있고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이 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